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내용 살펴볼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 말씀하신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미리 염려하지. 개돼지가 뭐 미리 염려하겠어?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미리 염려한다고. 그러니까 왜 미리 염려하느냐면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 가지는 본성이라고. 미리 염려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좋지 않은 일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을 먼저 생각을 하고 끌어당겨가지고 그거를 먼저 걱정을 한다고. 그럼 바꿔서 하면 되잖아. 좋은 일도 생길 거 아니야. 좋은 일을 미리 땡기지. 그거 지금 좋아하면 되잖아. 근데 희한하게 좋은 일은 미리 안 땡겨요. 안 좋은 일을 미리 생겨가지고 땡겨서 미리 염려를 한다고. 근데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하다가 세상을 끝낼 것인가? 그런 거예요. 칠해졌으니까 여러분들 칠해졌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심장 스텐트를 시술을 한 10전 좀 넘게 아주 위험한 부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등산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가서 피 검사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먹어요 하는데 안 먹는 이유가 다 있어요. 뭐 먹고 다 소화 잘 되고 뭐 혈관 튼튼하면 다 먹지, 나도 막 그냥 콜라 집어먹고 막 그렇지. 근데 내가 보니까 콜라를 너무 많이 집어먹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이제 경험이 있어갖고 얘기를 한 거라고. 고기는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고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 망가지고 심장이 미국 사람들 심장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걸 고기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고기가 아닙니다. 당류가 많은 음식이 혈관을 망치는 거예요. 콜라 같은 거는 그거는 독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 순찰하는 경찰들이 트렁크에다 콜라를 갤런으로 싣고 다녀요. 갤런이라고 하는 것은 한 3리터 정도 되는 그 갤런으로 막 큰 통에다가 콜라를 싣고 다니고. 왜 싣고 다니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피가 막 잔뜩 고여 있잖아요. 이게 안 닦인다고. 피가 안 닦입니다. 근데 콜라를 부으면 닦여요. 그렇게 독하다고. 녹이 슬어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는 그 고기에다가 콜라를 붓잖아요. 부식이 되면서 풀려요. 그걸 먹는 거잖아. 저는 콜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구분하는 그거는 뭐 금방 구분해요. 저는 같은 코카콜라라도 캔콜라하고 병콜라
맛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맛이 달라요. 병콜라하고 캔콜라하고 맛이 다르다고. 그거를 일찍부터 막 달고 살았어요. 하와이 가가지고 뭐 맨날 그냥 뭐 청량음료 막 천지야.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겪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항상 이 당류를 확인을 해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그 의사가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12년 전부터 한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 그 당류가 그 홍차 같은 거, 뭐 같은 데 보면 32g이야. 그 32g을 그 이제 음료니까 먹는 건데 실제 설탕으로 계량을 해서 덜어놨는데 차 스푼으로 한 숟갈이 2g이더라고요. 차 스푼으로 설탕이 한 숟갈이 2g이야. 그러면 32g이면 설탕으로 열 몇 숟가락이 되는 거야. 그거를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동안 먹는 거를 당류를 다 재가지고 그거를 담아놓은 걸 보니까 컵으로 하나야. 여러분이 컵으로 하나를 설탕을 먹겠어요? 생으로? 안 먹지. 근데 음료를 통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현대인들의 병은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이잖아요. 혈관이 망가지니까 심장이 망가지고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마신다고.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심장을 한번 손을 대놓으니까 참 심장을 한번 손을 대놓으면 내가 어느 한 곳이, 그런데 심장뿐만 아니야. 내가 어느 한 곳이 아프다. 근데 갑자기 다리가 땡겨. 그러면은 심장 손 댄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서 다리가 땡긴다 이렇게 생각해. 발가락이 안 좋다. 발가락하고 심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발가락이 아픈데 내 심장이 또 안 좋구나.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도 왜 땀이 나지? 내 심장이 안 좋은가? 땀이 안 나도 왜 땀이 안 나지? 내 심장이 안 좋은가? 그 한 3년, 한 3년 넘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를 내가 3년을 진짜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사람이 진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나는 그래가지고 미안한 얘기지만 텔레비전에 이렇게 그 승려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딱 보면 내가 딱 알아요. 고기 먹는구나 안 먹는구나. 고기 먹으면 그 얼굴이 안 나와요. 고기 안 먹으면 그 얼굴이 안 나와.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속으로 엄청 먹겠구나 저. 사람이 그거 안 먹고 고기를 안 먹으면 그 얼굴이 안 나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알아요. 하루는 그날 이제 그때 좀 겨울쯤 됐어요. 겨울쯤 됐는데 겨울이니까 집에서도 이제 옷을 껴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겨울을 좀 껴입고 밥을 먹는데 그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심장이 안 좋은가 보다. 또 식은땀이 난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그 집사람한테 내가 하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또 뭐 웬만한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근데 진짜 그날은 땀이 계속 나.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미안한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또 뭐가 이상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뭐 또 어디가 이상한데 또 그러더라고. 진짜 미안한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얼굴 봐. 계속 식은땀이 나. 이거 어떡하지? 또 안 좋은가 봐.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옷 좀 벗어요. 옷 좀 벗어. 그렇게 입고 땀이 안 나? 그런가? 그리고 옷을 벗었어. 땀이 안 나. 옷 입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게 겪으니까 한 10년 넘어가니까 그걸 벗어나더라고. 10년 응급실을요 틈나는 데로 갔어요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틈나는 대로 응급실 가는 거야. 제가 응급실 가면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응급실 내가 자주 다녀서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응급실 가면 바로 링거 꽂습니다. 왜 꽂느냐?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링거를 일단 꽂는 거예요. 무조건 꽂아. 두 번째, 피 뽑아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해. 세 번째, 심장이 아니라 이 가슴 사진 찍습니다.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더 이상 있으면 전문적으로 하고. 기본이 그거야. 링거 꽂고, 피 꽂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응급의가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 나가요. 아니, 갈 때마다 피봉사 깨끗하지.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나가래. 죽겠는데. 그러니까 또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니까 또 그곳에 또 나와요. 한 달 있다 또 가요. 또 검사해요. 또 멀쩡해.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 또 갔어. 근데 그 응급 전문의가, 근데 제가 그 심장 그 전문병원이 세종병원이라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다녔거든, 내가. 그 부천 세종병원, 우리 여의도교랑 이제 관련이 있어갖고 그 병원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응급 전문 그 의사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온 거야. 젊은 의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링거 꽂았지, 피 검사 있지, 심장 검사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뭐 기운도 없고, 몸도 그러는데 그분이 내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혼자 그러는 거야. 참 이상하네 이 병원,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근무하는 이 병원 이상하네, 이 병원 이상하네.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와요 여기에, 그러는 거야.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심장을 손댄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자주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심장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자주 온다는 거야.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피검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뭐 피검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주 피검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조금 이따 피검사가 나와요. 피검사 용지를 들고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의사 양반이 그러더라고. 최근래에 본 피 중에 제일 깨끗한 피입니다, 이러는 거야. 깨끗하대, 아주 깨끗하대. 기운 없어갖고 위 내시경도 하고, 위 내시경을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애기 위장이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죽겠고, 안 먹으니까 뭐 죽겠는 거지.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정신과를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내 신분을 얘기했어요. 정신과를 가라는 거야. 내 트레스 해주겠다는 거야. 정신과로 가래. 당신은 계속 반복해서 오니까 당신은 이게 몸의 이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거니까 정신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목사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보고, 중이 제 머리 깎습니까? 그러고. 그때 내가 정신 차렸어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때 정신 차렸다니까. 이 상태로 가면 정신병원 가야 돼. 약 먹어야 돼. 그 미리 땡겨서 걱정한 거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냥 땡겨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응급실 가고. 물론 이제 너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나는 너무 안 먹었어요. 그게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집어먹었지, 그냥. 어차피 안 먹어서 죽으나, 먹고 죽으나, 이 마찬가지다, 먹자, 그래갖고 그냥. 그래갖고 그거를 좀 회복을 하고 이제 왔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장로회장님이 나한테 나한테 제일 큰 불만이 뭔지 알아요? 안 먹어, 이 인간이. 목사랑 같이 뭐 좀 먹으려면 그냥 먹다 말고 그냥 안 먹고 그냥 밥만 뚝 떨어지게 만들고 그냥. 장로님들이 제일 큰 불만이 그거야. 밥도 몇 번 안 먹는 인간이 가면 그냥 안 먹고 그냥. 난 다 먹은 거야. 사실은 옛날에 엄청 먹었다, 너 여러분. 말도 못해. 내가 거의 김석이랑 똑같았어요, 여러분. 김석이 막 이랬을 때랑 똑같았다니까.
내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목사인 내가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니까. 아니 목사라고 믿음이 다 좋아요. 내가 늘 목사인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니까. 너무 정말 힘들 때는요, 어느 정도 있는잖아요. 강대생활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만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소묵시록이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게 뭐가 오느냐면,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60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님 나이가 60에 천국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60 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신 나이가 그렇게 힘들어. 나는 우리 아버님이 49에 돌아가셨는데 49 그때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49이 되니까 무슨 이게 심리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 나이만큼 살았다. 자식들한테도 할 만큼 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없이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내가 49이 돼가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놈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내 책임은 다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고기 안 먹고 기운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왔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우울증이 왔던 거지. 갱년기도 왔고 우울증도 오고 뭐 정신적으로 49이고 아예 복잡했어요. 굉장히 복잡했어. 근데 목사니까 티는 못 내는 거고 설교는 꼬박 해야 됐고 내색은 못하고 그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안 나가. 우리 집사람은 일 보고 이제 들어오면 그 지하철역에서 전화를 해요. 나 지하철역인데 나올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지. 그러면 알았다고 이제 나가. 그럼 나가잖아요. 그럼 저 앞에 한 300m 앞에 보이잖아. 우리 집사람이 보이잖아. 눈물이 나더라고. 우는 거야. 그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49이었었어. 49이었고 상태가 그랬고 전반적으로 막 그랬다고. 근데 내가 이 목사인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회복하느라고. 물론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 사람 만나기 싫어하면 피하지. 그럼 집에 있지. 그러면 또 안 좋지. 누워있어 봐요. 누워있으면 기운 떨어지지. 기운 떨어지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으면 밥을 안 먹지. 더 기운 없어.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 악순환이 돼. 그게 반복이 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면 무조건 신발부터 신고 나가라. 환경을 바꿔봐라. 공간을 바꿔봐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친해졌다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속인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멀쩡해, 내가 얼마나 멀쩡한데,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늘 미리 염려하고, 늘 미리 염려하고. 자,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뭘 제일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말입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말을 언제 말을 해놓고 후회한다고. 하지 말을 걸. 제가 살아보니까 말을 해봤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말을 잘하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 말하는 걸로 치면요 빠지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말을 해요. 아주 그냥 사리도 밝아. 근데 그게 남한테 크게 또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 앞에 붙들려 가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치른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을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근데 그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언어, 성령이 하시는 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못해. 미리 염려하지, 말하는 것은 말하고 후회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를 해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염려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어떻게 한다? 염려를 다 맡기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데 내 염려를 내가 다 끌어안고 미리 염려하고 말도 이게 염려가 되면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온다고.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말 그것에 민감하라고 하는 거죠. 최명신 장군이라고 있어요. 최명신 장군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인데 월남전 주한 사령관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6.25 때 소위였나 장교였었는데 초급 장교였었는데 공산군한테 포위를 당해요. 그래서 볏짚 사이에 숨어 있다가 이제 잡히게 생긴 거야. 이제 이러다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잡히느니 자살해야 되겠다. 이제 부관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요. 근데 이게 불발탄이 나네. 이게 불발탄이 나니까 이거를 제거를 하고 다시 당기는. 그게 또 불발탄이 나네. 그러니까 또 죽겠다고 해서 다시 재장전하는데 옆에 있던 부관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죽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하시는데 죽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없어. 근데 부관이 옆에서 보니까 그게 그 불발탄이 권총 불발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불발나는 것은 죽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관이 여겼던 거지.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최명신 장군이 번쩍 정신이 나더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기서 끊으시는 건 아니구나. 부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위기를 넘어섰다 하는 이야기를 그분의 회고록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되지 왜 안 돼? 근데 염려해봤잖아. 염려를 오죽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평생 염려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냐고. 보면 염려하는 사람은 늘 염려해.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하고. 저 개그맨 중에 그 내 또래 된 개그맨이 있는데요. 그 빚이 그렇게 많았어요. 빚이 그냥 20억인가 그렇게 됐다더라고. 근데 빚이 20억이 됐는데도 그렇게 남한테 그냥 밥을 잘 사. 그거 다 빚이지. 아니 얻어먹어도 어디라고 할 텐데 20억 빚진 사람이 그렇게 밥을 사고 다녀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아니 선배님 이렇게 우리 밥 사줘도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20억 빚이나 20억 10만 원 빚이나 뭔 차이냐? 야 믿음도 좋아. 걱정을 하네 이 사람은. 결국 그 돈 다 갚았어요. 그 사람은 주차장에 세우는 자기 차가 누가 와서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고 잡자고 그러고 CCTV 화면을 하려는데 자기 차를 이렇게 보면서 누가 세게도 제대로 박았다? 그리고 가.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이 긍정적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 와이프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본인은 정작 그렇게 우리가 그 미리 걱정을 하거나 그 염려해서 되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염려하면 그는 노굿이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요. 자. 13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부모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이게 살 수망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이랑 비슷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지금은 뭐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 시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그 조영기 목사님 옛날 그 오래전 20년, 30년 설교를 듣는데, 지금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데는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늘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관계가 깨진다고. 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늘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이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주의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게 왜 불편한지, 여러분들이 왜 불편한지 아세요? 관계가 깨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집에 가봐. 와이프를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와이프 별로 안 좋네. 걔랑은 관계가 좋아. 근데 개 키우는 분 내가 알아요. 목사님인데 개 키우더라고. 난 그 사람 개 키우는 줄 몰랐어. 근데 나한테 목사님 우리 집 개가 관절이 안 좋아갖고 수술을 받아야 돼.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뭐 기도는 해줄 수 있지. 근데 왜 병원비도 걱정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개는 이게 보험이 안 되더라고. 근데 개 관절 수술하는데 300만 원이라는 거야. 내가 속으로 어떻게 좀 해봐라. 옛날 같으면 어떻게 좀 해봐라. 뭐라도 발라봐라.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 큰일 납니다. 동물학대대로 들어가. 옛날 같으면 뭘 발라라 그랬다고. 그걸 왜 그걸 뭐 치료하고 그래. 그냥 발라서 어떻게 해.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개 기르는 분들은 큰 시험이더라고. 옛날 얘기야.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그래갖고 집에다가 수술비가 이제 수술비를 구해야 되니까 수술비는 이제 당장 없으니까 그동안에 개 관절이 더 나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 카펫을 깔았다는 거야. 사람 때문에 깐 것이 아니라 개 관절을 위해서 카펫을 다 깔았대. 내가 참 애쓴다. 목회하려고 애쓰고 집에 개 기르고. 근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들어가 봐요. 개가 자기를 그렇게 반기는, 개가 그렇게 반겨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반기는 게 개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반겨주는 개라도 있어서 좋겠다, 야. 아니,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반겨야지. 부부간에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문 똑바로 닫고 들어와야지 막 이런 소리 나거든요. 막 그냥 뭐야 이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냥 엎드려가고 그냥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이래도 남편이 기운이 날까 말까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냐. 진짜 너무해. 이거 월급 봉투를 다시 복원해야 돼. 그래 남자가 힘이 생기는데 이게 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이놈의 여자들이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잠깐 아버지 학교 광고했는데 어떤 분이 쫓아왔더라고. 아버지를 더 강조해 주세요. 아버지를 더 강조해 주세요. 아버지가 참.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애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냥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씻고 공부해! 막 이런 소리. 미쳤나봐, 진짜.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지. 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환영을 하고 막 이래야지. 누구라도 집에 있다가 누가 오면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막 얼마나 애썼냐고 수고해서 그래야지. 집에 들어 앉은 사람이 더 내가 오만상을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어떡하라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말씀을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지. 어떡할 거냐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나. 세상 살맛 안 납니다. 세상 살맛 나는데 집에 들어도 살맛이 안 나봐.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성들은
집 식구들이 어질러도 그냥 한번 내버려도 아주 그냥 네 마음껏 어질러 봐라. 아주 그냥 속이 터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좀 살 맛이 나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다고. 관계가 깨지지 않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야지. 그냥 쟤는 왜 안 나?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어떡해. 교회 왜 나왔길래 뭐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 왜 나와? 쟤는 왜 나왔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안 나오면 좋겠다는 싶은 사람은 절대로 안 나오지 않아요. 더 열심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미리 와서 앉아 있어.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보니까 동기가는 맘만 먹으면 안 볼 수도 있다. 동기가는 의상하면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까진 놈가 안 보면 그만이지. 교회 성도들은 안 볼 수가 없어요. 주일마다 나타나고 예배 때마다 나타나고 기도회에도 나타나고 구역 예배도 나타나고 온갖 곳에 나타나고 카페에도 나타나고 식당에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볼 때마다 인상 쓸 수 있겠어? 친하게 지내야지. 친하게 지내시라고. 오늘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다. 다 끝났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 13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아닌데 계속해야 되는데 어쨌든 13절까지만 하도록 하죠. 함께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 믿고요. 미움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미움 받는다? 그거 지극히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미움 받는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거 제대로 믿는 거지.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미움 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2014년에 출간돼서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부가 판매됐으니까 대단했습니다, 이거. 근데 작가는 일본 작가예요. 이게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쓴 것인데 그 전에 이제 프로이트나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그 내재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것, 인간의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내재된 그 심리 때문에 그것이 지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프로이트나 융이 얘기를 했는데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그 선택이나 그 자신의 그 대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도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미움 받을 용기를 가져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그 지적하고 미움 받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에 올바로 대처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 여대수국의 장로의 수련회가 있어서 폐예배 말씀 전화 쓸 때 중국의 등소평 예를 들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등소평이라고 하는 우리 나이가 굉장히 키가 굉장히 150밖에 안 됩니다. 키가 150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다 키 큰 사람들 좋아하잖아. 키 큰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키 큰 사람 좋아하잖아. 근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서부터 잰 키가 그게 키야, 우리 키야. 신장은 땅바닥에서부터 신장을 잰다고. 그래서 땅바닥에서도 178, 180인 거예요. 그건 땅바닥에서 잰 키니까 그렇지. 하늘에서부터 재봐. 하늘에서부터 재봐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해. 이거 왜 이래? 그러면 작은 사람은 계속 제일 큰 사람이야. 하늘에서는 제일 큰 자야, 그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일 큰 자라니까 작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재니까 이게 차츰 내려가. 키 큰 사람은 금방 다 하늘에서도 하면. 생각을 바꾸면요, 그 키 작은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긴 거를. 그걸 가지고 애써서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요즘 이제 부분가발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렇게 뭐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뭐 이렇게 말라드냐고 하는데, 그거 뭐 자연스러운 거지. 나이가 60이면은 뭐 머리도 다 머리, 나이 60인데 머리가 더 그래봐 그것도 이상한 거야. 안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보면 닭이랑 비슷해. 우리도 젊었을 때는 쌩쌩한데 나이 들어봐요, 벼슬도 다 날아가고 수도 다 날아가. 그걸 억지로 감출 필요는 없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의 질서에 잘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멋지게 믿음으로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신경을 써야지, 감추려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안 그래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 수련회 가서 앉다 보니까 이용호 목사님 바로 옆자리를 앉히는 바람에 아주 그냥 나 뒷머리 보여주기 싫은데 엄청 보여줬어. 근데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기쁘게 이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뭐 감추려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지. 그 끝까지 견디다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미움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놀았던 많은 놀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끈끈이라고 하는 그 놀이가 있었어요. 끈끈이라고 하는 게 뭐 끈끈이 200그릇이면 그게 뭐냐면 서로 이제 편을 먹고 이제 술래를 잡아. 그 술래가 여기 5명이고 그냥 우리가 이제 5명이잖아. 그러면 이제 남자들끼리 하는 놀이에요. 끈끈이 200그릇이면 이 5명이 전봇대에 달라붙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놀이가 옛날에는 놀이가 단순했어요. 뭐 그 기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끈끈이 500그릇이면 한 놈이 전봇대를 끌어안고 뒤에 놈이 뒷놈을 끌어안고 세 번째 놈이 두 번째 놈을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달라붙고 있으면 200을 셀 동안, 앞에 놈이 200을 셀 동안 이 5명의 술래가 그거를 띄어내는 거야. 그러면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끈끈이처럼 붙어 있어야 돼. 야, 내가 요즘 생각하면 그게 참 믿음의 놀이야. 보니까 안 떨어지려고 붙어가지고 5명이요 발이 다 떠 있어요. 애들이 잡아당기니까, 술래가 잡아당기는데 그걸 안 떨어지겠다고 끌어안고. 세상에, 이게 좀 관계가 안 좋은 이 교구는 이 놀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 이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에이 다 나가 떨어져라 하면 다 나가 떨어지지. 야, 근데 200까지 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또 뭐 둘레 여섯 여덟 그거 하나 둘 셋 넷 써야 되는데 또 머리 굴다고 둘레 여섯 여덟 이렇게 또 빨리 쉬고 뭐 그러기다. 그래도 매달려 있었다고. 그것도 좋다고 놀았던 거 보면 참, 그래서 건강하긴 했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전봇대에 붙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다 예수님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순복음 강단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 꼭 붙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만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서 미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감을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니,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꺾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을 하는 염려가 떠나가게 해 주시고, 삶의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장애물은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족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이 시간에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복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교구의 가정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 교구 식구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1만 성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